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매주일 한 절씩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도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일 예배가 잘 되지 않아서 좀 더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기독교 강요를 한 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제 성경 해석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의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 강요와 매우 사상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의 성경 해석학은 성경을 특수한 관점에서 특수한 위치로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기독교 강요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권 20장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혼돈해 있기 때문에 먼저 칼빈은 어떻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정립했는가 이런 것을 이해해 보려고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권 20장 5절에서 말했듯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지금 최종판인데 1599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88년 명예혁명 때 이제 세계 정신이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종교 분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들은 종교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1700년대 18세기에 미국이 독립을 했는데 국가 최초로 대통령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정신이 완전히 변혁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 약 300년이 지난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300년 전에 기독교 신학을 했던 것과 지금 300년 후 완전히 시대 정신이 고착된 때 신학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는 그러한 시간의 갭을 잘 염두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칼빈은 이제 공무원 국가 유정자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이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직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며 또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 사권 20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자기가 그렇게 위임받았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이 공무 수행할 때 오는 위로 압박들에서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자만 왕관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듦이 다른 사기업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공직자라고 하죠. 그래서 공직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 시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러한 아주 신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일을 하겠는가 이러한 것을 추론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로서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이제 여호와 일을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벌이 있겠죠.
그래서 공직자, 이제 목사도 공직자거든요. 이제 국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천상의 나라의 공직자거든요. 공직자는 좀 더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에게 주어진 평가 기준이 일반 시민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직자, 고위공직자에게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통과를 하죠. 잣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그렇게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목사에게는 잣대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평신도 분들이 100점 만점이었다면 목사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절대 100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선생 되기를 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도 했죠.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엄중한 평가가 공직자에게는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0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제 모든 공직자에게는 공직이라는 특별한 임명,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제 칼빈은 하나님께서 대리해준 대리자라 이러한 아주 명예스러운 호칭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그 위정자, 조직, 국가 조직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세력이 칼빈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제세례파들이에요. 제세례파들은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는데 그 전부터 활동을 했고 유럽 사회에서 추한 모습들을 증명이 되어서 유럽 사회,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사회에서 추방된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자유도시에 가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미국에 와서 정착을 했던 그러한 이제 제세례파들이 공직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조직을 거부하고 왕 제도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제 엄격하게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공직자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러한 직임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권위거든요. 권위. 국가가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사형제도의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의 여탈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최고의 권위자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영혼의 최고의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죠. 그래서 주님은 너의 생명을 앗아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결정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의 권위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죠.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는 있습니다만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죠. 그러한 것은 인권 향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세례파들이 500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합당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의 여탈권을 갖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키는 그러한 기관이 되도록 유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합당한 권위를 합당하게 존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합당한 권위가 있고 가정에 합당한 권위가 있고 교회에 합당한 권위가 있고 사회에 합당한 권위가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꿈꾸고 있죠. 그것은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것이 제 5계명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효의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위정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표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칼빈은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죠. 교회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죠. 우리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설교할 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만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직분이 24시간,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교황이 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매우 저는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칼빈이 여기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누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일반 계시 영역이고 교회는 특별 계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영역은 무엇로 통치를 하겠습니까? 칼로 통치를 하고요. 이 교회의 특별 계시 영역은 복음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통치 영역과 통치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국가 정치, 국가 행정, 국가 사법, 국가 경찰, 검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많을수록 국가는 튼튼해지고 국민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나 국가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국가의 생존이 위험하죠. 교회에도 자기 배만 위한 사역자가 있다면 성도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 대리자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또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이죠. 교회에도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사역자로 사는 것이 매우 좋겠죠. 그래서 기독교 강의 4권 20장 6절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합법성과 위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매우 힘들게 할 때 그 위로는 국민에게서 나오겠지만,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를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대리자로서 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위로를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국민들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국민을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것이겠죠. 마치겠습니다.